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결정하다 범사에 감사하기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매우 짧지만 또 매우 강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떤 액자에 이렇게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저희 가정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은밀한 축복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 가운데 나가는 가정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부담처럼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항상입니다. 이 항상 때문에, 이 부사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always 기뻐하라.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하죠. always 기도하라. 그리고 always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말씀이지만 저와는 거리가 좀 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서 실제로 이렇게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차라리 이 표현을 좋을 때 기뻐하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기도하라. 그거는 이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생각나면 감사하라. 송구스럽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면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이 아니라 여러분, 좋을 때 기뻐하라, 또 필요할 때 기도하라, 또 생각나면 감사하라. 이러한 표현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실제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뜻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텔레마는 소원이라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니라. 소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소원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예배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하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루어지면 기쁘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선물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하면 기쁜데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은 아프기라도 하면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4편 7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답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런 기쁨 또한 매우 큰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합니다. 더 큽니다. 그리고 주께서 put more joy in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더 큰 조이를 넣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I입니다.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는 사방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우리에게 인풋 들어옵니다. 동그라미가 좋은 것일 수 있고요. X는 나쁜 것일 수 있겠죠. 우리를 칭찬하고 좋은 것들이 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쁨이 일어나죠. 인풋이 좋으면 아웃풋이 기쁨입니다. 근데 인풋이 만약에 나쁜 거면 아웃풋이 좋지 않고 기쁘지 않은 것으로 나오겠죠. 이것이 보통의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존재 자체가 조입니다. 들어온 것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존재 자체가 기쁨의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를 늘 기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을 반사할 수 있고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생을 하더라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분명히 고생이 되는데 기쁠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 그럴 때가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고생길을 같이 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험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첫 출발하는 신혼살림에서의 단칸방은 여러분 비록 험하고 부족하지만 기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비록 그 상황 가운데서 아픔이 있고 고생이 있지만 슬프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린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월이 지났을 때 예전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참 너무나도 행복했었다. 그때 가진 것은 없었지만 너무나도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그런 아련한 추억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을 선택하면 아주 고생길이 훤해요. 앞날이 훤해요, 고생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그렇게 되셨습니까, 혹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이 고생길인 걸 알면서도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보다 더한 기쁨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상황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답답하지만, 슬프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없는 메마른 삶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말씀을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뻐하라죠. 근데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표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가 양쪽으로 기쁨과 감사를 다 같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같이 갈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또한 되기를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참 우리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넌스톱 기도, 쉼 없는 기도, 연속된 기도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세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doing이기 이전에 우리의 being,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코람더의 삶의 모습들이 이 기도로 연결되어질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도 역사하고 없어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장 보러 가실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눈이 먼저 갑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눈이 먼저 갑니까? 장 보러 가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빠들도 가시는 분 있잖아요. 뭐에 먼저 눈이 갑니까? 내가 맛있는 거 먼저 딱 집습니까? 그거부터 이렇게 장바구니에 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 거 놓고, 남편 거는 맨 마지막에 놓고. 그렇지 않죠? 보통의 경우는, 일부 예배 때 잠깐 드렸더니만 자기 좋아하는 거 먼저 집는데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이들,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먼저 집지 않습니까? 그거에 눈이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presence예요. 주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그 사람이 임재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아내가 큰 화상을 입고 5주 동안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이 이제 5주 동안 있었죠. 5주니까 한 달이 넘는 시간이에요. 근데 가기 전에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몇 가지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빠 말 잘 듣고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숙제하고 놀고, 그다음에 게임은 일주일에 하루만 하는 거다. 이제 한 번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바빴어요. 교회 일도 있었죠. 그다음에 애들 매일 삼시세끼 제가 밥 차려줘야 되죠. 그다음에 학교를 다닐 때라서 도시락 싸서 보내야 돼요. 도시락을 매일. 도시락 싸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리고 또 살림해야죠. 빨래해야죠. 청소해야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심심하다고 놀아달라고 할 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분명히 게임 하지,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데 게임해, 게임. 핸드폰 딱 이렇게 주면서 유튜브 보고 싶은 거.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엄마와 아빠가 참 다르다는 걸 참 많이 느꼈는데, 엄마는 악착같이 이걸 지키거든요. 못 견디겠어요, 저는. 그래서 주는 거예요, 하라고 막.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하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왜? 엄마가 하지 말랬어. 엄마의 부재 상황인데 엄마가 임재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한테는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근데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좀 지나니까 애들한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엄마의 임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게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게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5주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5주가 지나갔는데 이제 5주에 엄마가 이제 왔죠. 이제 엄마가 오니까 엄마가 실제로 이제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회개를 하면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게임하라고 해서 매일 게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리 없는 것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관계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관계, 그러할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정말로 밀접하게 우리가 프레젠스를 간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하리라, 거하리라.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의 마음은 다 경건하고 진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의 심정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일에 나를 신뢰할 수가 없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개개인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모든 일에 나를 신뢰하며 나를 믿고 갈 수가 없겠느냐.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결국 믿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믿음에서 결국 우리의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동물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늘 강아지 있었고요, 고양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앞마당에는 강아지 무덤, 고양이 무덤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아리, 학교 앞에서 10원짜리 이렇게 병아리 사와서 그것이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알까지 난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병아리까지 키웠죠. 근데 제가 고양이랑 강아지를 키우면서 참 얘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고양이는요 10번을 못 해주잖아요. 10번을 구박하고 못 해줘도 한 번만 잘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졸졸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고양이는 어떤지 아십니까? 고양이라는 녀석은요 10번을 잘해줘도요 한 번만 못 해주면 완전히 토라져가지고 발톱을 세가지고 확 핥히는 거예요. 아주 고약합니다. 그만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강아지처럼 하는 모양이 있고요, 고양이처럼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강아지형은요 10번을 잘 못해줘도,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한 번 주께서 건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고양이형은 어떻습니까? 10가지의 축복을 줬는데 그 하나, 작은 것 하나, 그 어려움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쓰러지고 원망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 제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가출한 고양이가 3마리나 됐었어요. 가출한 강아지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놔도 몇 날이 거쳐서 찾아온 강아지는 있었어요. 그만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은총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주님께 그것을 드리는가?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주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그 지켜진 마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주님께 감사할 때, 감사를 드릴 때, 그 가슴 절절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 하나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은총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감사. 세 번째는 그리 될 줄 믿고 감사. 여러분, 그러나 감사, 이건 당연히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죠. 제가 지난 1월 1일인가 사이프러스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구경을 갔습니다. 눈 구경을 갔어요. 근데 가서 올라가 보니까 눈 덮인 나무랑 이 산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눈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눈 보러 가자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한 2시간이 걸려서 차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딱 위에 도착하고 나니까 애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썰매를 꼭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데 썰매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진화자매, 찬양팀에서도 오늘 안 썼지만 진화자매를 만났고요. 또 다른 영커플 그 부부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더니만 썰매를 타라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썰매를. 이야,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는데 그냥 받아서 그냥 썰매를 탄 거예요. 근데 그 썰매를 타는데, 여러분 그 사이프러스에 썰매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썰매 타는 데는 6세 아이들, 이하 아이들이 주로 타는 데예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경사가 이렇게 완만해요. 애들이 타는 데니까. 근데 실제로 썰매를 타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거 타면서 너무 스펙타클하더래, 이게. 그거 살살 내려가는데 너무 스릴 있고 너무 스펙타클하다 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런 은총과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그러한 스펙타클한 기쁨을 얻고서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서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주님께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명한테 얘기하죠.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라 얘기해 주십니다.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문둥병이 다 났어요. 그런데 9명은 그대로 갔고 1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누린 그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 중에 우리는요, 9개는 잊어버려요. 하나만 기억해서 그것 가지고 감사할 때가 많지는 않을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지도 못하는 감사의 것들이 얼마나 많게 있습니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수많은 은총과 수많은 여러분 은혜가 천국에 가면 무수히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거나 또는 건강을 잃거나 또는 직장을 잃으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이것이 내 삶의 위기다, 내 신앙에 있어서 참 이건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에 대한 드리지 못하는 그 인생이 여러분 실제로 심각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땅히 그래서 감사를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감사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럴 때 감옥에서 그들이 찬송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해요. 그러할 때 그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매를 맞은 현실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들로부터 찬송과 감사를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자결하려던 간수를 살리고 오히려 그 간수의 가족까지 다 구원 얻게 하는 그 역사와 기적들이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도무지 기쁘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인생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나사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감사로 내 말을 들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백을 통해서 다 울고 죽어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감사를 통하고 선포를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허그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낸 배경은 그의 강연을 듣고 한 10대 소녀가 죽으려고 했었던 소녀인데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와서 당신을 허그해도 되겠습니까? 팔이 없잖아요.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허그해도 되겠습니까? 허그를 한 거예요. 그 허그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인생을 허그할 때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그 소녀는 깨닫게 됐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책 제목이 허그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no arms, 팔도 없죠. no legs, 다리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또 없는가? no worries, 걱정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칩니다. 제가 이토록 눈물겹게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나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서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더욱 좋고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소원대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물론 당연하지만 안 주셔도 기도한 대로 안 주셔도 주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기쁨만 아니라 슬픔 가운데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 가운데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그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때만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감사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미리 감사하는 소망의 감사를 뜻합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사람을 먹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하십니다. 근데 축사라는 이 뜻이 축복 기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가 영어로 뭡니까? Give thanks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12광주리에 남은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평하는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아무런 비전이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은 먼저 감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 성막 세미나로 유명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강문호 목사님입니다. 네, 이 목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한 글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추수감사절이 있었는데, 그 추수감사절을 이 목사님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셨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이 감사의 의미를, 진정하게 감사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면 1년 365일 매일 감사하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1,000원씩, 여러분 매일 1,000원이면 1년이면 얼마가 됩니까? 계산이 금방 안 되죠? 36만 5천 원. 계산 빠른 분이 있습니다. 매일 1,000원이면 3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평소에 무슨 헌금에 대한 강조하거나 그런 목사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헌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1년 내내 감사하는 것을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는 각 가정당 36만 5천 원, 그 이상도 좋지만 그렇게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재정부에서 헌금 짓기 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통 온라인으로 이렇게 뱅킹으로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계좌까지도 공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추수감사절을 이제 임박해서 이 목사님이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제 입금 전표를 쓰신 거예요. 네, 식구가 4식구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식구당 36만 5천 원씩 해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자기 이름, 본인 이름 강문호 36만 5천 원 이렇게 입금 전표 쓰고, 또 아내, 그다음에 딸, 아들 이렇게 4명을 36만 5천 원에서 헌금을 내고서 이제 자리를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게 하셨냐면, 너의 가정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지금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이 목사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아주 관연한 딸이 있는데 저희 딸 시집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사위를 얻은 것으로 미리 믿고 그 사위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릴 수 없겠니? 이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가던 발길을 멈추고 다시 앉아서 입금 전표를 썼어요. 이제.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름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름을 어떻게 써야 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이름을 썼습니다. 이분이 강문호 목사님이시죠? 강사위. 그렇게 이름을 써서 입금전표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재정부에서 추수감사를 끝난 다음에 집계를 하는데 거기에 강사위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웃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 교인들이 아마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강사위 헌금하셨다, 이걸 다 아는 상황이 된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수감사절하고 며칠이 지나서 그 갈보리 교회에서 5분이 채 안 걸리는 가장 가까운 교회에 아멘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아멘교회 좋죠. 근데 아멘교회 목사님이 이 강 목사님을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보통 그런 일 잘 없죠. 바로 인근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잘 그런 일이 없는데 이분을 초청해서 이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부흥회 이제 둘째 날인가 오전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서 마치고 거기에 있는 교회 중진들과 중역들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식사하시다가 이제 이분이 자기 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딸이 있는데 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제가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물으시더래요. 도대체 어떤 따님이시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 앞에서 딸 자랑을 막 했답니다. 딸 자랑을 막 했더니
이 장로님이 가만히 들으시다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며느리랑 참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아들이 딱 하나, 외아들이 있는데 사업하는 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멘교회 사람들이 누구나 다 탐낼 만한 그런 1등 사익감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아들과 딸이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제 두 당사자들을 만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사천리. 초고속으로 결혼했어요. 이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위 감사헌금을 드리고 평생의 자랑거리 우리 사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보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 365일 감사, 이걸 통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365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 하실 줄 믿고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자세 또한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말, 그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도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감사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 말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것을 믿음으로 보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풍족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존재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기쁨을,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지 않아도, 병이 있어도,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불편해도 그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감사뿐만 아니라 그러나 감사의 그 지경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 될 줄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